14장 22절부터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 일에 성공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했다, 이거 조금, 뭐 저거 조금, 그냥 뭐 여기 물 안 나와? 딴 데 파. 그러면 평생 파다 이제 볼리다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무슨 일을 계속해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한 우물을 파란 얘기는 한 우물 파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우물 파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우물만 계속 파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일단 시작을 했으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해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제가 그 전에 몇 번 얘기했죠. 그 천안경찰서 근무할 때 그 보안계에 있을 때 이제 내가 그 관할하는 그 과에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보안계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보안계가 있습니까, 김영길 씨? 있어요. 예. 있군요, 지금도. 어떤 아주 허름해 보이는 사람이 허리는 꾸부정해가지고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그 직원이 혀를 차면서 아우 저 양반 또 왔네, 또 왔어. 잊어버릴 만한 오니까.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러냐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요 저 젊었을 때부터 내 순경 들어왔을 때부터 온 사람이래 저 사람이. 뭐하러 오느냐 그러니까 화약이 주가 아니지 금광. 그 일제시대 때 그 금광에서 일을 했었답니다. 그때 자기 눈에 볼 때 금이 거기서 나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폐망해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서 그 금광물을 그냥 두고 갔다는 거지. 그 눈으로 자기 금이 나온 걸 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1m만 파면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자기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봤다 그러던가. 들었대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들었다든가. 이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1m만 파면은 금이 나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1m가 뭐 지금 10m 뭐 터덜었는데도 여태도 안 나오는 거야. 하여튼 그때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 나중에 돈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약을 터뜨리려면 돈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이제 그냥 막 그냥 그 등짐도 지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이제 3층 4층 올라가려면 등짐 지고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제 크레인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가이다잉인가 그거 타고 등짐 지고 그랬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돈 좀 벌면 화약 한 번 딱 터뜨릴 만큼 돈을 벌면 또 오는 거야. 또 한 번 터뜨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제 허가 내려오는 거예요. 화약 터뜨리겠다고. 그래서 젊어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뭡니까? 금덩어리죠. 금덩어리가 그 사람을 어떤 환경에 불구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 금덩어리가 동력이에요. 이거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동력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얘기 주제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을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그런 말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비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비결은요,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충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계속 음식을 먹고 이렇게 몸을 보충해야 되듯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려면 영적인 충전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서둘러서 막 이제 그 강 건너편을 보냈습니다. 바다 건너편.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강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호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굉장히 크죠. 예, 그 충주호도 굉장히 커서요. 어떻게 보면 바다 같기도 해요. 그거.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건너가게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급히 건너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6장 14절 15절. 왜 그렇게 급히 가게 했느냐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자,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랬는데 이 표적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왕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왕 삼으면 좀 되겠네. 예.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 먹여도 남는데 이 사람 왕만 삼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왕을 삼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수님 뭐가 지금 걱정되시냐면 이 분별력 없는 제자들이 거기 동조할까봐. 사람들은 물론 자기 이제 생각대로 하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동조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신 방향이 그게 아닌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까봐 서둘러서 제자들하고 군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빨리 보내는 거예요. 강 건너편으로. 예수님도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지금요. 제자들이 영향 받아가지고 같이 맞아. 우리 예수님 왕으로 삼아야 돼. 이렇게 나올까봐. 그러니까 그 군중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려면요. 평소에 부지런히 자신의 농도를 높여놔야 됩니다. 그래야 침투를 안 당해요. 어차피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방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맑은 물이 먹물로 방어한다고 먹물이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농도가 높으니까 먹물을 타면은 맑은 물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군중들을 신속하게 분리시키지 않으셨다면 틀림없이 이 군중들과 또 미숙한 제자들이 합작이 돼가지고 예수님 왕 삼자고 말해. 아마 난리 쳤을 겁니다. 눈에 보인 건 있지 말이에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서 바다 저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게 가장 우리 협회에도 지금 문제야, 앞으로요. 자, 그리고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뭘 하셨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곧바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려. 지속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충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 듣고 이게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힘이 공급이 안 되니까 동력이 없으니까 이 말씀 듣자는 동력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아 그렇구나 그게 필요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동력이 생기거든. 예배 성공과 또 주님과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동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세상만 상대하고 세상 사람들 말만 듣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면 지쳐요. 지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이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만 상대해서 그래. 사람만 상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충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의 환경은 점점 커 보이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상대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구를 떠나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계속해서 사람만 상대하다 보면 그 말만 듣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지쳐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동안은 일을 끝내시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로 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해 있을 때
그때만큼은 그분도 충전이 필요했다고 말이에요. 우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전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충전을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예, 지금 자 이렇게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아주 어지러운 때에 답답한 때에 어려운 때에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15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네, 엎드렸습니다.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도 되겠네 안 되겠네 무슨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엎드렸어요. 뭐 엎드려 잤습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위급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답답하고 어려우면요, 그냥 말 많이 하지 말고요, 그냥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이렇게요. 예.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무슨 감동이 와요. 내 마음 관리도 되고. 그 외에도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힘도 얻고 또 위로도 받았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찬가지일까요? 거기서 배웠잖아요, 그 사람한테. 좋은 거 배워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6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네,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아이성을 첫 패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우리 말하지 맙시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들어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모세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려면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예. 그런데 그게 자꾸 비판만 하는 사람은 세월은 가는데 아무것도 못 배우더라고. 손해보죠. 엎드려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 얘기를 듣죠. 그죠? 왜 그랬다는 거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에 된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엎드려 있으니까. 엎드려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엎드려 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과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지금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싸움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어디로 갑니까? 길갈진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길갈진. 뭐 하러 거기로 갑니까? 충전하러.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 말이거든요. 구원받았단 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충전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그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내가 거듭난 사람이지. 그리고 나 이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이게 있어야 이제 견디는 거거든. 예배는 늘 구원의 확신이 언급되어야 되고요. 구원의 혜택, 천국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늘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지치지 않고 또 혹시 지쳐 있어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속초 집회에서 전에 그 하루 1박 2일로 할 때 7절개에 대한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굉장히 좋아졌었죠 그때.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길까 그랬거든 그때. 7절개가 그 얘기였거든.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분과 시간을 많이 가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옛날에 그 재래식 화장실에 오래 가 있으면 뭐 그 거기 냄새 나듯이 똑같아요. 예. 어디서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세상 냄새 나는 거고, 하나님과 오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냄새 나는 거고, 주님과 오래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 향기가 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냐. 여러분, 어디 가서 오래 있느냐에 따라서 고깃집 가서 오래 있다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고기 냄새 나죠. 예. 서로 고깃집에 있다 온 사람은 몰라, 냄새가. 근데 안 있다 온 사람은 냄새가 뭐 굉장합니다. 어디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에 따라서 거기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세상에서 사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번은 시간이 나면 뭐 주일 저녁까지, 그리고 뭐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님과 지내는 시간을 조금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주님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 가서 있는데 화장실에도 오래 앉아있는데 화장 냄새가 안 날 리가 없어요. 아무튼 신구약을 막론하고 영적인 거장들은 전부 대부분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없이 또 신앙생활의 지속은 아주 어렵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분과 친근해지고 또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눈에 자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이렇게 듣고 또 기도하면서 그분과 시간을 많이 갖는 게 그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비결 두 번째는요, 풍랑을, 바람을 주님 만나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만나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9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풍랑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반응은요, 여기 베드로를 제외한 11제자처럼 그 배 난간 붙잡고 계속해서 그렇게 두렵고 떠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셨냐면 제자들이 그런 역경과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이 믿음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속절없이 그냥 떨고 섰는 거예요. 그냥 나 떨고 있니? 이렇게 된 거지.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면 나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걸으셨다면 그분이 폼 내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 나 이렇게 능력자야. 나 폼 좀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면 너희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구사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막 그냥 배 안에서 울고 불고 막 그냥 막 우리 죽게 된 건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그냥. 그래서 풍랑 속에서 그 제자들을 풍랑 속에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사랑방이 아니고 안방이 아니고 거기보다는 풍랑 속에서 만나길 원해요, 그분이요. 그걸 선호하시더라고. 풍랑 속에서 주님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 주님은 당신이 정말 필요한 장소에서 우리 만나기를 원하시더라고.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주님 계시면 좋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치 않더라고, 그분은.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만나길 원하세요, 그분이. 그래 풍랑 속인 거예요, 그게. 풍랑 속에서 그분은 만나길 원하는데 우리는 풍랑 속에서 숨기 바쁘지 그분 만날 생각을 안 해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풍랑 속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해서 때로는 풍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야 뭐 어디를 뛰어들라고 그러냐 지금.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오라고 그랬죠. 와. 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너희도 할 수 있으니까 보여준다 이 얘기거든.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무리를 걷는 이렇게 무리를 걷는 사람이야. 거리는 존재야.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믿고 뛰어들면 너희도 나와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나만 믿고 물속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베드로는 오히려 그 상황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걷는 체험의 기회를 삼은 거예요. 아, 그래 주님 보실 때 대견한 거예요. 또 베드로가 믿고 뛰어든다는 게. 주님은요 당신만 믿어드리면 대견하게 생각해요. 정말 대견하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건 당연한지 모르지만 사람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무슨 소금쟁이라고 무리를 걸어요? 사람은 걸을 수 없거든. 뭐 어떤 사람이 뭐 한 발 빠지기 전에 다음 발 뛰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누가 그러더라고. 한 발 빠지기 전에 다음 발 뛰면 된다. 사람은 걸을 수 없는데 이 베드로가 걷는 거지. 환난과 역경을 오히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환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야 좋다. 이걸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다 광야에서 일어났거든요. 광야에서. 그렇죠. 모든 기적은 다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만나도 광야에서 떨어졌어요. 메추라기도 광야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남이 안 당하는 특별한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과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제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고 이 풍랑이 막 일고 그냥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 인생에 이거 정말 풍만설이 몰아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과 만날 수 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올 것 같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환난 날에 누굴 부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은 육신적으로는 괴롭죠.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히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풍랑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풍랑소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장소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괴롭지만 수지 맞는 거예요, 그거요. 주님 만날 찬스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한번 해둘 게 뭐냐면 만약 내가 지금 그런 형편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 조그만 나뭇잎 같은 배 안에서 계속 떨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풍랑이는 바닷속이지만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어떤 게 더 안전한가? 그것부터 결론을 빨리 내야 됩니다. 여기서 떨고 있는 게 안전한가? 아니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 손을 잡는 게 안전한가? 그걸부터 결론을 빨리 내야 돼. 오늘날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는 풍랑이 있는 바닷속입니다. 조그만 배 안이 아니에요. 그거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배 안이 되게 안전하고 들고 늘어지는데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 품 안이 안전합니다. 주님 손 잡는 곳이 안전한 거예요. 조그만 배 안에서가 안주하고 있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주님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또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과 또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와야 주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이 풍랑이 일어도 이 풍랑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다.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와야 계속할 수 있다니까. 안 그러면 풍랑이 무서워서 뭐 되나. 그래서 베드로를 제외한 11제자들은 이미 배 안에서 반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틀림없이 배 안에서 그랬을 거야. 예수님 우리 당하는 고통을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멀미나 죽겠는데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분 우리 도우실 마음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그 양반은. 우리부터 먼저 건너가라고 그러더니 혼자만 계시고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배 타러 타지 말 걸 말이야.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반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있을 때 나머지 11제자들은 그 조그만 배를 못 떠나서 배 안에서 처량하고 불쌍하게 지금 마치 그 1장에서 와스티가 그 조그만 잔치 못 버려서 큰 잔치 참석 못하는 똑같은 거지 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랑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바닷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들기 바랍니다. 그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풍랑 속으로 뛰어들면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자거든 그분은 능력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면 재미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게 되면 나는 기분 좋잖아요. 내가 피아노를 전 세계로 제일 잘 쳐. 그러면 피아노 칠 기회가 생겼어 그런데 그럼 나는 부담이 아니죠. 한번 실력 보일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실력 보일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풍랑 속에서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평평한 데서는 실력 보일 기회가 없어. 내가 그냥 아주 그냥 한 번만 확 돌면 그냥 10명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러면 어디 깡패 만나기만 바라는 거야, 이제. 실력을 보여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 보일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 보이길 필요한 그런 분입니다. 안에 앉아서 물끄러미 구경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배를 떠나서 무리를 걷는 건 믿음이 필요하다. 일단 믿음을 구사하면 하늘로부터 다 보상이 옵니다. 믿음을 구사해서 한 일은 반드시 보상이 와요. 정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해주실 게 믿어져서 믿음을 구사하고 한 일은 반드시 보상이 옵니다.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이 깨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풍랑은 주로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불어오는데요. 하나는 요나처럼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이제 오는 건데요. 반드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때는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건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풍랑이 올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가는 건 돌이켜야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인데 올바른 길인데 풍랑이 일었다고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세요. 주님의 사명이나 또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오든 어쨌든 그 나머지 일은 시키신 분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 계시는 배 안보다 우리 주님이 계신 풍랑 속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태양이 늘 비치면 거기 사막 된다고 그러죠. 전에 어떤 사람이 요트가 어떻게 가는 배예요, 그거요? 바람 불면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죠, 풍력으로. 그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비바람 불 때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비바람 부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풍랑일 때가 힘든 게 아니고요. 바람 한 점 없는 날씨가 힘들었대. 배가 영 가지라는 거 뜨거워 죽겠는데. 그래서 바람 없는 날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뜻밖의 얘기죠, 그거. 그 기자가 물어볼 때는 풍랑이 있는 게 힘들었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하여튼 가긴 잘 가더래. 돈만 이렇게 저기 뭐. 근데 이 빛은 뜨겁게 비치는데 바람이 한 점도 안 불면 배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야 돼. 뜨거운 바다 속에서.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냐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전에 백봉산이라는 데서 이제 우리 집회했거든요. 초창기에. 아유,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은 집회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이제 돈 때문에 그때도. 그 집회 장소 한번 빌리면요, 막 200만 원, 300만 원 줄 때요, 그때. 집회 장소비가. 근데 막 그냥 물질은 없지, 그 외상지구 관련이 또 그렇지. 근데 어려울 때 갑자기, 근데 강사가 들어갈 시간이 되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운동장은 괜히 왔다 갔다 하니까 어두컴컴한데. 근데 이 찬성이 떠오르더라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가 집회할 때요, 어떤 집회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회 장소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고민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괜히 밖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또 들어가고,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아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냥, 이거 목사가 내가 집회만 하면 되는데 웬 돈 걱정을 해야 되나 그때. 근데 돈 걱정도 이게 다 연단이더라고, 이게. 왜? 돈 걱정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 그 세상에 고민할 일이 뭐 있나. 다 돈 걱정이지. 하나님 안에서 풍랑은 우리를 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랑은 우리를 막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풍랑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풍랑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그만 뱃속에 계시지 않고 풍랑 일고 바람 부는 바닷속에 계셨다는 것. 그리고 거기가 바로 주님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 그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 주님 만나는 겁니다. 내 경우도 정말 주님의 솜씨를 볼 때는 환경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때 주님의 솜씨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 답답할 때, 정말 어렵고 답답할 때 돈 문제다 그거. 그건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무슨 몸으로 뛰어서 하는 것 같으면 뛰겠는데 이 돈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죠? 돈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강원도 정동진 기도원 때 물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뭐 그냥 빌려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그냥 뭐 나중에 그 장소비를 또 엄청 요구를 하더라고. 당연히 장소비 줘야지 내가 욕할 건 없어요. 그렇죠? 장소비 빌려주면 받는 게 당연하겠죠. 내가 그걸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너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냥 끝나는 날 됐는데 이거 그냥 마지막 시간까지 다가오는데 큰일 났어. 근데 어떤 분이 딱 오더니 차로 다 날 불러내더라고. 차 안에서 나한테 돈을 붙이더라고. 거액을. 3천만 원을. 그래서 그냥 갚고도 남았어요, 그냥. 그때 떠오른 찬송이 뭡니까? 주님의 솜씨. 놀라운 솜씨. 고전에 그 찬송을 주셨어요, 이미. 근데 내가 그냥 찬송은 받았지만 돈은 손에 안 들어왔으니까. 찬송하라 하시며 내 입술을 열어주신 주 그 놀라운 솜씨 빛나는 영광을 늘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솜씨. 이걸 아침에 받았는데 이 찬송을 오후까지 난 소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 없으나 나 똑같이 뭐. 근데 믿음을 주님께서 키우시더라고 그렇게. 내가 원래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게 키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이 3천만 원, 3천만 원이 적습니까? 그래. 그게 건네주더라고 나한테. 경비에 쓰시라고. 감동 와서 드린다 그러면서. 한 번은 또 국민일보 광고가요. 근데 국민일보 매주마다 낼 때잖아요. 그 광고 한 편에 300만 원씩 할 때예요. 3번만 빌리면 1,000만 원 빌리는 거예요, 이제. 국민일보 광고가 1,000만 원 빌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초창기에 막 300만 원씩 주고 광고했어요. 몇 년 했어요, 몇 년. 지금 그 광고 했던 그 스크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00만 원 빌려서 이제 광고 안 내준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광고 안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말이야. 근데 영동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수정 목사님 찬송 소리가 구수하대 나보러. 그래 1,000만 원 또 헌금했잖아. 그래가지고 다 해결했죠. 이수정 목사님 뭐 다른 것도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간 찬송 소리가 너무 구수하시대. 그렇다면서 1,000만 원 헌금했죠. 또 제주도 갈 때는 어땠습니까? 제주도 갈 때는요 배를 타야 되는데
박봉수 목사가 목사님 돈 없는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 차장 보는 분이 내가 제주도 간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제 간다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 아니 선생님 전체 돈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박봉수 목사 알아보더니 목사님 그거 돈 지금 뭐 있으신 거 없으신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본다고 이제 나도 엉거춤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박봉수 어디 갔다 오더니 길이 있대. 무슨 할부로 하면 되는데 뱃삭을. 뱃삭이 할부로도 되더라고 그게. 예, 할부로 하면 되는데 그 뱃삭을 할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거기 간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안경순 집사 남편 이종성 씨 1억 했잖아. 1억. 그 할부를 안 하고도 끝난 거예요 그게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1억을 하더라고. 뭐 강원도 땅 팔렸다 그러면서. 근데 그런 분들 잊지 못해 지금도요. 그 구원 명단에 꼭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 분이 그 1억 심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기도록에 넣어놓은 거예요. 내가 최고로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1억을 아무 조건 없이 헌금해 놓더라고. 그때 뭐 하면서 갔나, 뭐 빨래 빨어, 뭐 그런 거 뭐 하고, 뭐 그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진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십몇 년을 지금. 참 만고 풍상을 겪으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재밌어.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 믿고 과감하게 풍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같이 무리를 데이트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최초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어떤 위험 속에서 계실 때 손만 내밀어 잡기만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땐 되게 어려웠지만, 그땐 정말 나중에 입이 다 타들어갔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고. 난 돈 문제가 제일 어렵더라고. 다른 거 뭐. 말씀에 주는 대로 받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설교 준비가 그렇게 힘들다네. 나는 주시는 대로 받아서 하면 되니까 그건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돈 문제더라고. 근데 그 주님께서 그렇게 솜씨를 보여주시더라고. 우리 장소들 때 또 어땠습니까? 계약금도 없이 다녔어요, 그때요. 계약금도 없이 나라 보러 다녔는데 주님께서 다 이렇게 하셔서도 지금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절망의 풍랑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그때 1억 하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1억 헌금하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지금도 내 그 기도 제목이야. 난 다 합해서 한 거는 그보다 더 했습니다만, 한 번에 좀 하고 싶어, 한 번에. 나는 너무 정말 하고 싶어. 이원일 형제 소원하세요. 주님, 나 1억을 한 번에 한번 넣고 싶습니다. 소원을 해요. 소원하는 거 세금 붙지 않습니다. 11조가 1억? 할렐루야. 더 좋죠, 그러면요. 더 좋죠. 더 좋죠. 더 좋죠, 그러면요. 그러면 9억은 떨어지는 건데. 더 좋죠. 이거 사업하는 사람 머리가 저렇게 돌아요, 벌써. 우리 1억 넣는 건 생각했지, 9억 떨어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잖아, 벌써. 11조로 1억. 그러면부터 9억이 떨어졌다. 고난과 절망의 풍랑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제일 가까이 계십니다. 아주 손잡을 거리 계셔요.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이게 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한 번에 드리게 해주세요, 한 번에. 더 드릴 마음도 있지만 우선 한 번 그것부터 드리고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합쳐서는 게 드렸는데, 한 번에 한 번 드렸습니다. 나 그때 한 번에 1억 드리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보이고. 건강한 자식에게는 부모가 멀리 있을지라도 병든 자식 옆에는 부모가 늘 가까이 있다는 거,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병든 자식 옆에는 부모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신 밤이 사경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라고 그래요. 밤 사경이 우리나라 시간은 그렇답니다. 이 시간쯤에는 새벽 6시, 이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니까 막 노를 졌다 안 돼가지고 아주 한계에 이른 시간이에요, 시간이. 그때 인간이 한계에 왔을 때 주님은 바다 위를 마치 도로처럼 걸어왔습니다, 도로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절망과 문제를 큰 길 삼아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고속도로 삼아서 오십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는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고속도로가. 그래서 우리 절망적인 상황이 주님께서 오시는 큰 길,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명심할 것은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몸을 맡기고 있던 배를 떠나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해야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려고 하면 고통도 있고 위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가 주님이 일하심과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핍박 속에서 가족이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예배 참석하는 게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주 궁핍한 살림에 11조 구비를 하는 게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멸시함을 받아가면서 전도하는 게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하던 사람이 두 번 다 참석하고 금요 예배까지 참석하려면 그것도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같을 수가 있죠. 잘못된 습관은 중독으로도 끊는 것도 마찬가지. 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뛰어들면 그럼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뛰어들었던 그 바로 그 바다 위에 풍랑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세요. 결심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파도 속에 같이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 아래 웅크리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 그랬나 보세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을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그래서 덜덜덜덜 떨고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요. 예. 그 말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그 말 속에는 나도 저분이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뛰어들 걸. 나도 뛰어들 걸. 저런 분이 잡으면 되는 줄 알았으면 베드로처럼 뛰어들 걸.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건데. 그 말 속에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분이 저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저런 능력자인 줄 알았으면, 저렇게 베드로처럼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도 한번 뛰어드는 건데.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제자들은요, 풍랑을 통해서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의 결말은 뭡니까?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우리 구원자시라는 것도 알게 되고 5분 전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서, 파도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5분 전 하나님이라는 거, 그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그때 우리 구원자라는 거 실감하게 돼요. 풍랑이 있을 때, 5분 전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5분 전 하나님, 5분 전 하나님. 정말 5분 전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날 해지면 밤 되면 이제 우리 이거 다 그냥 장소비고 뭐 따져야 되는데 그날 오후에 글쎄요. 5분 전 하나님이야. 우리 다이가 지난 휴가 때 금요일 출국하려고 그랬어요. 비행기 없을까봐. 근데 주일날 가 그냥 비행기 없을지 모르는데 예배 드리고 가 그냥. 그랬더니 다이가 그냥 그 예배 드리고 속초까지 갔다 왔잖아요. 비행기 표를 얻을지 잘 모르겠대. 확신을 못 하겠대. 근데 주일 예배까지 성공하고 나니까 넉넉히 표 구해서 잘 갔죠. 그 덕분에 속초까지 갔다 왔잖아요. 또 거기 가서 정년 연장 받고. 지금 아직 젊으니까 이 정년 연장이니 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나이가 들어봐요. 이 정년 연장이라는 게 얼마나 실감 나는 얘기인가. 근데 속초 가서 정년 연장 받았잖아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중에 혹시 지금 뭔가 풍랑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풍랑 속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보일 겁니다. 만나요. 그 손길을 체험할 겁니다. 나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14년 세월 동안 뭐가 없었겠어요. 어떤 일이.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때 먼저 그 차 살 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또 강모란 권사가 와가지고 그 몇 천만 원도 헌금해서 그 차 사게 됐잖아요. 남편이 통장 검사라는데 그 사람은요 가끔요. 그래서 그냥
통장 보여주고 아 이거 봐요 이렇게만 봐요 뭐 자세히 보려고 그래. 그러면 또 자세히 안 본대나. 예. 그 강 무슨 권사 그랬잖아요. 예. 통장 검사를 가끔 한대. 통장 가져와 보라고. 돈은 많이 주나 돈이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가지고 온대. 아 통장 여기서 아 이거 뭐 자세히 보려고 그래. 통장은 있는 거지? 예. 통장이 잘 있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헌금해가지고 그때 차 샀었잖아. 그 지난번에 폐차하고 또 이원희 형제 차. 그 영동에서 집회할 때 그냥 그러므로 나는 그 4번 찬양 부를 때 그 등 굽었던 사람이 그냥 넘어가면서 허리에 펴졌잖아요. 그래 그 영감님은 맨날 그 얘기만 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것만 부르면 된대 그 집회는. 그때 그걸 보고 나서 풍랑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그래야만 그분의 손을 잡아야만 지속적으로 그분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손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그분과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손 붙잡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의 약속을 잡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손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받는 시간이니까.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다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 그 파도 위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 손을 잡고 데이트를 즐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올려드려요. 세상의 바다를 넘고 넘어 그 찬양 하나 올립시다. 89장. 세상의 바다를 넘고 넘어 세상의 바다를 앞으로 홍해수야 잘 있거라. 홍해수야 잘 우리는 있거라. 전진한다. 우린 전진한다. 우리 원수 앞함하게 우리 원수 예수로 무찌르고서 예수로 무찌르고 사라져간 내 형제여 사라져간 내 정에서 형. 만나자. 세상의 풍파를 헤치고 세상의 풍파를 헤치면서 앞으로 갈멜사나 잘 있거라. 갈멜사나 잘 있거라. 돌진한다. 우리는 돌진한다. 햇빛성도 마지막 나누어 눈물 담긴 사랑벽에 담긴 내 사랑 신앙 지키자. 신앙 지키자. 시험의 고비를 넘고 넘어 시험의 고비를 앞으로 에덴 동산 잘 있다면 에덴 동산 잘 우리는 돌아왔다. 우린 돌아왔다. 목소리도 반겨주고 독수리도 갖고 반겨주고 또 웃어주는 배 갖고 또 웃어줘. 요단 강변 언덕 위에 요단 강변 영생꽃 언덕 되리라. 성령의 갑옷을 무장하고 성령의 갑옷을 무장하고 앞으로 우리들의 가는 곳에 우리들의 마귀 때 가는 곳에 무너진다. 마귀 때 무너진다. 예수 사랑 구원 보자. 예수 사랑 구원 모자. 손으로 어루만지 손으로 어루만지 하나여라 내 얼굴이 하여라 내 꽃같이 달같이 같이 달같이 생수의 은혜를 덧입고서 생수의 은혜를 덧입고서 앞으로 앞으로 우리 주님 가는 곳에 우리 주님 가는 곳에 모든 것 회복된다. 우리 주님 만나 뵙고 우리 주님 모든 것 만나 내려놔지면 모든 것 내려놔지 예배 회복 주님 사랑 예배 회복 저절로 된단다. 저절로 된단다. 관하여라 그대 꽃같이 얼굴 달같이 같이 달같이. 파도여 잠잠하라. 69번. 파도여 잠잠하라. 휘몰아치는 휘몰아치는 파도 파도 위에서 찬송할 찬송할 수 있는가? 수 있는가. 세상의 파도 세상의 파도 출렁거려도 찬양할
할 수 있는 잔잔한 바다 위로 잔잔한 바다 위로 슬픔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몰아치는 비바람 몰아치 의지하나 누구를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너를 두지 않는 슬픔과 괴로움이 찬양하며 살아라.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라. 바위처럼 찬양 승리를 향해 크게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니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 너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아멘. 파도여 잠잠하여라. 또 평창에서 집회할 때 나는 어려운 게 다 돈 문제였으니까. 다른 건 어려운 게, 난 어려운 게 다른 건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었어요. 오직 돈 문제만 어려웠어. 집회는 하면 되는 거고, 말씀을 주신 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고, 사람은 힘들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돈이야, 돈. 평창은 너무 어렵더라고, 그때도. 근데 어떤 분이 딱 내 묵는 숙소로 찾아왔어요. 그 윤삼 옆에 있었으니까 다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주더라고. 목사님 쓰시라고. 아멘만 해요. 아유, 남 좋을 때 아멘 해, 빨리 해야지. 그 집회를 그렇게 했어도 다 여기다 심은 거예요. 다 심었지.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준 사람은 한 번도 1,000만 원 준 사람은 없는데, 그 사람이 숙소 가서 이렇게 1,000만 원 딱 주더라고. 그때 집회가 너무 어려웠을 때. 그래서 도로 심긴 했는데, 그래도 1,000만 원 만져봤잖아, 1시간 동안. 그랬더니 그때 정보왕 목사님 입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또 잊지 못해요. 김지연 집사. 그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그 봉투 주더라고. 쓰시라고. 내가 써도 되지만, 집회가 어려운데 왜 쓸 수 있나. 근데 신기한 건 요새 돈이 이제 우리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그런 기적이 잘 안 일어나더라고. 그때 어려울 땐 그렇게 막 기적들이 일어나더니 지금 돈이 넉넉하니까 그렇게 기적을 안 베푸셔도 되나 봐. 근데 좀 크게 좀 주셔요, 주님. 우리 크게 이렇게 옮겨가고 해야 되는데요. 크게 좀 주셔요. 우리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때는 정말 집회 때마다 기적도 많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 통해 그리고 주시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소소하게 쓰는 건 여유가 있어 씁니다만, 크게 이제 우리 또 들어갈 돈이 또 있잖아요. 옮기고 그렇게 하려면. 자, 지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비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비결은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어떤 경우든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1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초고층 빌딩이 많잖아요, 지금요. 초고층 빌딩.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꼭 주의사항을 하나 준답니다. 뭘 주냐면 절대 밑을 보지 말라 그러는데,
밑을 보고 나면 무서워서 그다음에 못한대. 그래서 절대 밑을 보지 말고 그냥 일만 한 번 보라고 그러는데. 한번 일단 밑을 보게 되면 무서워서 더 이상 제대로 일을 못한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발을 디딜 때, 그리고 파도 위에 설 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이리로 오라는 주님의 명령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을 때는, 그 명령 맞고 갈 때는 잘 갔거든 지금.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 정신이 나갔나?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게 들어온 거야 지금요. 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밑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건데 주님만 보면 돼요. 주님만 보면 파도가 안 보입니다. 갈 수 있어요. 파도, 그 주님만 볼 때 파도를 막 걸은 거예요 그냥. 주님만 보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안 보이고 이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그러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때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빠지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나도요. 근데 땅을 바라보는 순간, 환경을 보는 순간, 형편을 보는 순간 빠져들어가더라고. 그 견뎌낼 장사가 없더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성난 파도를 보는 순간, 환경을 보는 순간, 형편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 고궁이나 무슨 유원지 같은 데 가게 되면요, 무슨 관광지 같은 데 보면 그 맨 앞에서 깃발 들고 가는 사람 있죠? 그 못 보셨어요 여러분요? 일본 사람이 많이 그렇게 하더만 왜? 그 깃발 들고 앞에 가면 그거 다 쫓아가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깃발만 보고 따라가면 길 안 잃어버린다 그 말이거든. 그럼 낙오하지도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거든요. 주위에 어떤 복잡한 일이 생겨도 우리 깃발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면 절대로 낙오하지 않습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면 오직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없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게 다가 아니에요. 집회를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700몇 번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맞죠? 700몇 번을 하잖아요 집회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면 어떤 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조금만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오늘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잘 걷다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들 그랬잖아요. 별 보고 잘 찾아오다가 정말 잘 찾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별이 지금 어디 있냐? 왕궁에 있겠지 뭐.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대형사고 터졌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같은 맥락에서 우리 눈에서 주님을 놓치는 순간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눈이 계속해서 주님께 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비결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장사라도 그 눈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걸. 비둘기의 눈이 오직 한 곳만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모두 비둘기 눈이 돼서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그럼 주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과의 계속적인 충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 충전하는 방법은 끊임없는 교제, 끊임없는 예배,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게 포함되는 게 예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면 두 번째, 우리에 닥치는 풍랑을 오히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뛰어들면 그럼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베드로 절대 익사시키지 않았습니다. 물 먹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세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